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던 저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만민 중에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문나라 중에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으로 살았던 죄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하고 거룩하여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아지시며 주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이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영광은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해나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들을 잘 주관하시고 이 시간에 주관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욕망과 더러운 탐욕 다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회개하는 마음과 거짓 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 시간 고쳐주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고 삶의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선한 싸움 싸우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간 부천 상동교회를 위해 기도한 온 성도들의 수고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에서 방황하던 심령들이 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쉼과 평안을 얻으며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세상에서 상처받고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어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말씀의 힘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가 9월 2일 오전 5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다 참여해 주셔서 9월 한 달을 또 힘차게 기도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비전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사역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잘 진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교회학교 후원으로 2층 카페에서 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꼭 음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교사 위로회가 있습니다. 아기학교를 시작합니다. 9월 7일 토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0세에서 4세 아기와 보호자 분들께 자유놀이, 체육과 요리, 예배와 찬양 등 같이 아기학교를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와 보호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참석하실 수 있으니 우리 많이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비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고요. 상반기 회계가 감사가 종료되었으니 사무실에서 회계 장부를 회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한종지 피택자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웨슬리 수양관에서 있고요. 구역장 모임이 9월 1일 첫 주부터 오후 비전 예배 후에 다시 시작이 됩니다. 가을맞이 가정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9월부터 가정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 같이 함께 예배함으로 가정부터 살아나는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부천로의 남성교회 찬양대 연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빠졌지만 부천로의 원미 시찰회가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빛된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참여하실 건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6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마음껏 주실 줄 믿습니다. 등고자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등고자비는 오를 등, 높을 고, 그리고 뭐뭐로부터라는 자, 그리고 낮을 비라는 한자를 쓰면서요. 높은 곳에 이르려면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속담으로는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는 높이 있지만 이것을 단숨에 이루고 단숨에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서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발로 서서 걷는다는 것, 그렇게 바로 서서 걷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이 그냥 바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는 처음부터 걷는 자녀가 아닙니다. 그 자녀가 걸을 수 있도록 부모가 잘 보살펴주고 잘 걷게 되어서 홀로 서게 되었을 때 부모는 비로소 부모의 역할을 다 했음에 안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결혼식에 참석했는데요. 그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 이제 입장을 하는데, 신부의 입장은 아버지와 함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은 제가 어쩐 일인지 그 신부의 아버지와 감정이 이입이 돼서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우리 딸아이를 데리고 저렇게 들어갈 때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저희 딸아이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리 있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 딸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은혜야, 너는 커서 누구와 결혼할래? 그랬더니요, 저희 딸아이가 결혼하지 않고 아빠와 엄마하고 같이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참 감사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로 있는다면 그것은 제가 또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저는 저희 딸이 언젠간 커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되도록 부모님의 의지를 떠나서 잘 혼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 글입니다.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들어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구금돼서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에베소 교회가 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성장해서 이 세상에 바른 성인과 같은 교회로 잘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아버지가 없더라도 그래도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서 있길 바라는 마음, 그 바라는 마음 속에서 애틋하게 쓴 사도 바울의 이 편지글, 이 편지글이 오늘날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크고 장성한 성인처럼 이 세상에 잘 서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중심에 들어있는 뜻은 바로 우리에게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도망치거나 우리가 사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 속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승리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나오는 강건하여지고라는 단어의 원어는 엔 디나무스데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요 수동형인데요, 수동형이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라는 뜻이 아니라 내게 부어지는 능력으로 라는 뜻이에요. 즉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한 힘을 부여받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바르게 알고 이 능력 가운데 서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바로 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인가?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무슨 능력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약한데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떠한 능력이냐면요,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쌀 1톤을 담아 놓고 이 저울을 내가 한쪽에서 다른 한쪽에서 눌러서 이 저울을 수평을 맞춘다면 이 쌀의 1톤을 다 준다고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어떠한 분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데 쌀 1톤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들을 수가 없죠. 들을 수 없는 이 상황에 우리가 그 저울에 올라타 있을 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시면 이 수평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톤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야 된다든지, 내가 힘이 세야 된다든지, 내가 능력이 출중해야 된다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속한 이 부천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이러한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 한 사람이 이렇게 큰 도시를 거룩하게 만든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주 안에 속한 지구, 지구 안에 속한 작은 나라 대한민국, 그 안에 있는 부천시, 이 부천시 하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어렵지 않은 일을 하려면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한 귀족이요, 영국의 한 마을을 이렇게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여행하다가 목이 타서 한 식당에 들어가서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맥주를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당에 들어가서 또 맥주를 주문했더니 그 식당에서도 맥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당 저 식당 여러 군데를 갔는데 도대체 이 마을에서는 맥주를 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한 농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 농부에게 우유 한 잔을 얻어 마시고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이 마을에는 왜 맥주를 팔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이 농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마을에서 한 주간 부흥회를 한 뒤로 지금까지 우리 마을에 술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께서 부흥회 할 당시에 마을에 있었던 많은 술집들에요, 종종 이런 안내문이 붙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문 닫음, 주인이 어젯밤 회심했음, 이렇게 놀라운 문구가 붙음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마을이 술이 없는 마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결단하는 마을로 변했다라는 그 일화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이 부천시가 거룩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천시에 이사 와서 놀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정말 이 밤문화, 휘황찬란한 밤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도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 올 때마다요, 밤새 흥청망청했던 사람들이 도로에 누워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란 부분은요, 우리 부천시에 이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단이요, 당당하게 자신의 교회에 오라고 전도하는 도시가 바로 부천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천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 부천시를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라라고 명하셨다면 우리의 능력이, 우리 교회의 크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서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향해서 더 빨리 달려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큰 도시, 그 나라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뒤에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아멘.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로 약속한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영적 전쟁 가운데 치열하게 우리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신갑주는 당시에 로마 군인이 무장하는 그러한 갑옷을 비유로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러한 그 영적 전쟁에 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로 서야 할 줄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이 무장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러면 어떻게 획득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진리로, 의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으로 무장을 하느냐, 무장을 하지 않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병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무기와 방어 구두를 가지고 무장하지 아니하고 맨몸으로 전쟁으로 나가는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선 당연히 무장해야 되고, 그 무장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 저희 아이와 함께 물놀이장, 인근에 있는 물놀이장을 갔는데요. 그 물놀이장에 그 인공 파도 풀이 있었습니다. 파도를 이렇게 보내주는 그러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른이고요. 그곳이 어린이 물놀이장이었기 때문에 발이 바닥에 닿고 전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조차도 구명조끼를 입지 아니하면 안전요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호루라기에 삑 불면서 나가라고 이렇게 신호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이끌어 가실 때 무모하게 맨몸으로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너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거짓의 아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요, 교묘하게 성경을 삐뚤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서 있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서 삼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를요,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게 되고요, 우리를 삼키려고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사탄 마귀의 뒷공무니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공격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 마귀를 공격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검이 녹슬지 않도록 잘 갈고 닦으며 날카롭게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실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무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이 부천시 가운데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 365일 8760시간 이 귀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내년부터 1년에 365독을 목표로 해서 시작해서 10년 동안 8760독의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한 것이 종종 의심의 온상이 됩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의 절반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에 기인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경에 축적된 하늘 양식을 먹지 못하면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약속을 주시는 믿음의 책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틈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비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였던 길선주 목사님은요, 평생토록 요한계시록을 1200번 통독했고요. 성경 통독 중에서 구약 성경은 30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540회 이상을 통독했고요. 신약은 100회, 요한서신만 500회 이상 통독했다는 기록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는 충분히 읽었어, 나는 말씀 이 정도만 읽으면 돼라는 만족 가운데 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고 더 충만하게 무장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1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신학자 폴 캐스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하여 덧입혀진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다 각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연합되어지고 하나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도 바로 기도라는 것이고요. 이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전달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모두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자식과 같은 에베소 교회에 자신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도록, 우리 부천상동교회의 힘은 기도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넘치도록 충만하게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이 부천시를 선도해 갈 줄 믿습니다. 빛소금교회 김경래 장로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 분이 올해 향년 97세이십니다. 이 장로님은요, 교회를 오래도록 섬겼지만 평소에 중보기도의 힘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 일부러
갖은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4월 2일 날 화장실을 갔다 오던 중에 집에서 쓰러졌다고 하고요. 그 쓰러져서 119 구급차를 타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의료 파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때라서 당직 의사도 많이 없는데 때마침 당직 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였고요. 이 장로님한테 그래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중환자실을 입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신은 또렷한데, 이 장로님이 정신은 또렷한데 눈꺼풀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온몸이 마비되어 있었고 말도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다가 밤쯤 되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뚜렷하게 기도의 소리가 고막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 뚜렷한 기도 소리는 점점 커지면서 그 장로님을 감동시켰고요. 환상적으로 땅과 하늘을 오가는 여러 색의 아름다운 빗줄기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아버지를 지켜달라고,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하는 자녀들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고요. 우리 장로님, 사랑하는 장로님을 지켜주세요, 장로님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깨달아 아는 것은, 쓰러져 있는 나를 위해서 지금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감동이 있었고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이 기도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중환자실에 간호사가 이렇게 와서 이 장로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아까 찬송 부르신 거 맞지요? 할렐루야 아멘도 몇 번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장로님이 입이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입이 떨어져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손가락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5일 만에 중환자실에 퇴원하고 자기 자택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장로님이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자신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이 기적이 나타난 것은 중보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믿으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목도해보고, 특별히 우리 부천시가 거룩한 도시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공격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충만한 부천 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가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관계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충만하여서 사탄 마귀를 바르게 대적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와 간구로 서로를 돕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속한 부천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천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부천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단의 무리들을 굴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의 고백과 감사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에 잘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교회 사랑 감사 선교 구제 일천서원, 그 놀라운 은혜의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넘쳐 흐르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간절히 원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강건하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 마귀를 잘 대적해 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깃발을 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승리를 선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전신갑주를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마귀를 대적해 가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전신갑주로 마귀를 대적해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와 우리의 가정들과 부천시와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